오늘 제가 사실 어떤 메시지를 이분들 앞에서 뭐를 합니까? 뭐 한때는 제가 별명이 김바리새인인 적도 있었고요. 율법 김으로 유명한 때도 있었고요. 또 간증이라는 거를 사실 활동한 시기보다 간증하며 산 시기가 더 긴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재정에 대한 강의, 뭐 연애에 대한, 뭐 결혼에 대한,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요. 뭐 새벽 예배, 안에 온갖 거를 다 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나눌까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낮에 진짜 급하게 기쁨의 온도에 대해서 네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maybe 뭐가 있는데 이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기쁨은 제가 되게 낮은 단계의 영성이라고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기에 무게감이 있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 기쁨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고 굉장히 무게 있는 선택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여정들을 겪은 후에 기쁨이랑 정말 깊고 고차원의 어떤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닮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시고 또 아티스트이시잖아요. 예수가 예술이 되게 하는, 예술로서 예술을 살아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냥 제가 겪은 그 기쁨의 여정을 나누게 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그냥 노트인데 시편 말씀을 그냥 저 혼자 읽을게요.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그 oil of joy가 나오잖아요. 기쁨의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어떻게?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게 뭐지? 이게 시적 표현인가? 저 시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또 이사야를 봤는데 이사야 61장 3, 4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회복에 대한 얘기, 뭔가 하나님 재건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제 대신 화관,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또 기쁨의 기름, 이 oil of joy가 나오는데 이 기쁨의 기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성경 안에서 강조하셨던 걸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꽂혔던 거는 즐거움의 기름, 그 기쁨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이 뭘까? 이게 진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체능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즐거움과 이 기쁨, 이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메시아인 예수님한테 부어진 기름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훨씬 더 말씀 많이 읽으시고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의 묵상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매번에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들을 사모하고 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매 찬양을 할 때마다, 매 스케줄을 할 때마다 내가 방송을 하든 단 한 영혼을 위해 찬양을 하든 특송을 하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기쁨이라는 걸 진짜 알게 된 건 예전에는 제 성향이 워낙에 밝고 MFP에다가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주인공병 있고 뭐 이러니까 내 성향이 이래가지고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기쁨이라 여겼던 것들은 기쁨이 아니라 제가 진짜 기쁨을 발견했던 거는 가장 어려운 마음 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이라이트 하시는 게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쁨의 온도가 되게 낮아졌을 때 저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더니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결핍. 이 결핍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기쁨이 없는, 기쁨의 온도가 낮아진 삶이란 마치 그 밑이 빠진 항아리 같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그냥 계속 물을 붓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하나? 열심히 살아야 하나? 창작을 해야 하나? 가르쳐야 하나? 인정을 받아야 하나? 소유를 해야 되나? 다시 얻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지?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밑 빠진 항아리에 붓는 것 같은 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렇게 위해 애쓰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 샤밧, 샬롬, 이게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계속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다못해 영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신앙도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신앙도 뭔가 증명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애를 썼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 이 기쁨의 온도가 낮아졌을 때 나오는 이 결핍은 진짜 그 뿌리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밑이 빠진 항아리에 이렇게 계속 들이부어도 만족이 없는 이런 불안한 상태의 수고를 해야 하는가 봤더니 두려움의 열매인 거더라고요. 제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아닌 척하지만, 의연한 척하지만, 의젓한 척하지만,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 상처의 특성이 어떤 때는 되게 공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이지 뭐 분노가 막 가득해가지고 막 분출할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힘을 낼 힘조차 없어서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를 온전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문을 열어주셨고요. 남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제가 진짜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진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는 시간 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하나님이 이거 다 갚아주셨고요. 뭐 막 이런 간증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간증거리가 내 안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현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나 뭐라 그럴까, 일희일비했던 것 같아요. 내 간증에 내가 취해서, 간증이 좋으면은 굉장히 할렐루야고, 간증이 좀 뭔가 간증거리가 예전에 했던 간증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는 영적으로 좀 부족해진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 발견하고 나서는 그 기쁨의 온도의 그 다이나믹들이 조금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말고도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을 좇는 것은 굉장히 진짜 너무 능력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그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그 마음 안에 기쁨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사역계나 또 해보신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러다가 이제 기쁨의 온도가 낮아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진짜 지치고 낙담되는 마음들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보면서 진짜 내가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내 잘못이고 진짜 나는 자격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별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안이 되고 너무나도 제 안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은 사실 인스타나 SNS처럼 좋아 보이는 모습만 딱딱딱딱 편집해가지고 나와 있어가지고 교훈만 나와 있는 게 성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면 알수록 정말 다양한 삶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좋은 사진들, 좋은 장면들만 편집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인스타나 SNS와는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필터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필터 좀 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어글리한 모습들을 감춰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못생긴 사진들, 내 삶에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들, 연약한 모습들까지, 그런 어글리한 모든 삶의 장면들이 성경 안에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 안에 진짜 스펙타클한 진짜 막 블록버스터부터 진짜 세상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는 얘기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대단하게 여기는 성경의 인물들이 가만 보면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나와 똑같은 실패를 하고 나와 똑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느꼈던 그 상실감을 그들 또한 느꼈고 내가 지쳤던 것처럼 그들 또한 지쳤고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위로하시더라고요. 좋은 모습으로 저를 격려하시는 게 아니라 봐라, 베드로가 오만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했던 모습까지 다 나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사실은 뭐 절대 부인하지 말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부인할 걸 알고 부인을 하는 실수를 절대 범하게 하지 않으셨더라. 저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을 했는데 네가 실수할 거야. 너나 부인할 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귀 다 베어버릴 정도. 나 절대 주님 부인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너나 배신할 거야. 너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게 만들어줄게. 지금부터 기도 똑바로 하고 준비하고 있어. 부인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안 하시고 부인하게 두셨잖아요. 베드로가 실수하게 두셨어요.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궁금해진 거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모습 안 나오고 그냥 사도 때 그 행적들만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바울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던 것과 그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리더가 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내심이 없었던 리더의 그 성품의 결함까지 성경에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막말해도 돼요? 쪽팔리겠다. 진짜 바울 선생님 천국 가면 진짜 와, 주님 이거 편집 안 해주셨네. 야고보랑 요한 뭐예요? 보면은 분노 이슈 있었다고 나와요. 지금 보면 지금 저기 금쪽이나 이런 데 나가야 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다 부질러 죽여 막 이 정도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좋잖아. 사역 잘한 것만 나오고 찬양하였더라. 사람들이 모였더라. 주님.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 모세도 봐요. 뭐 홍해 가른 것만 나와요.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진짜. 그걸 굳이 왜? 보면서 근데 예전에는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했는데 이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들이어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타고남이나 하나님이 더하신 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똑같은 이슈가 있지만 똑같은 실패감과 똑같은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 너 또한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특수한데 내 삶이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 나 너무 불편해요. 나 너무 자신 없어요. 어떤 때 하나님, 나 약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불안해요. 이거 드러나는 거 너무 창피해요.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 삶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할 때마다 성경에 그들도 그랬어. 그 또한 그랬어. 그녀 또한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우리를 선하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고행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뭔가 비워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려놓음이 비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고 두려워서 내디딜 수 없었던 믿음의 도약 또한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해산하는 데 따르는 고통들이 분명히 있죠. 아프죠.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고통에 대한 모든 카테고리를 다 얘기하면은 3박 4일 울면서 얘기해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고난들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고통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다. 잘 되고 있는 거다. 잘 가고 있는 거다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있죠?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를 수가 있어서 네. 왜냐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은
네, 대충 손가락으로라도 몇 분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20분에 3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신 마음들을 좀 더 나누면서 이제 뭐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 기반 위에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기반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처음 가졌을 때, 다시 회복했을 때 세상의 기반과 너무 이것들이 부딪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와, 세상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게 옳다라고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니까 그거는 넘어설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이제 이것들을 하지 않아. 내가 더 이상 중독에 중독되지 않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절망에 절망하지 않아. 나는 진짜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야.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아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야. 회복되니까 정체성은 회복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는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근데 제가 예전 별명이 김바리새인이었다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저 또한 그런 잣대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야, 네 신앙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시간들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게 새벽 예배할 때도 온전한 마음을 하라 그랬잖아. 야, 너 지금 그러니까 네가 훈련받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 근데 여러분들, 좋은 일은 진짜 좋은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고 나쁜 크리스천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알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경에는 참 읽기 싫지만 고통이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네가 잘 믿으면 고통이 없을 거다 딸아. 네가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게 아주 그냥 억울할 정도로.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 거야. 아유, 진짜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모르게 말로는 위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잘했으니까. 나는 누가 봤어도 크리스천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천이라서 고양시키고 고무시키고 고취시키는 일들에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는 것 같으니까 막 진짜 막 너무 뜨거우니까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온갖 고난은 다 겪어봐서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통이 무엇인지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픈 건가? 슬픈 건가? 내가 겪던 우울증이 고통인가? 그 범불안장애 그게 고통이었나? 내 공황장애, 내 알코올 중독이 고통이었나? 여러 생각들을 해봤는데 진짜 고통은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가장 헌신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도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내 모든 걸 주님한테 완전하게 다 드렸을 때, 진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알 수 없는 제 삶의 가장 큰 고통들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나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나쁜 신앙생활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옳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잘못된 이해구나. 그러면서 욥기를 봤는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욥이 엄청 고통을 당할 때 그 욥의 친구들, 제가 욥의 친구들 같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맞는 얘기 같아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적으로 주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막 엄청 얘기할 때 저 예전에 그 말씀에 아멘 했거든요. 그치, 그렇게 해야지, 똑바로 했어야지,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욥이 이거 결론을 아니까 욥이 잘 됐다는. 근데 그랬었는데 제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욥기를 다시 읽었는데 욥기 마지막 부분에 그 옳은 소리와 바른 소리를 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무라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로가 되면서도 거기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새 친구와 같았군요. 주님, 내가 이랬군요. 하나님, 내가 세상보다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어떤 진짜 타당한 이유라도 있지, 하나님 내가 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나 나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됐습니다. 삶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고통들과 고난들이 있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좀 훈련하라고, 좀 성숙한 크리스찬 되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냐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악해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악한 채로 끝이었거든요. 악과 악이 만나면 더 악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악 왕도 사용해서 선한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악해 보이는 것들로 악한 채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모아서도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삶에 악해 보이는 고난들이 고난이어서 너 하나 그냥 뭐 좀 훈련받고 이게 아니라 그 악해 보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난 일은 너무 하나님 이건 악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저를 정말이지 안심하게 했습니다. 고통은, 그 고난은 원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이 계획한 고통이 아닌데 그 고통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이 아닌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나 고난 지금 겪고 계신 분들, 통과하신 분들,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랑은 사랑의 근거가, 그 고통이 사랑의 근거가 되어지더라고요. 아까도 잠시 나눠주셨지만 저도 만약에 상실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상실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잃어보지 않았더라면 잃은 자의 절망감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면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그 좌절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게끔 삶의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흔적들로 덕지덕지 묻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진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큰 빛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주님 너무 어두워요. 정말 강렬한 빛이 필요해요. 강력한 빛이 필요해요. 많은 빛이 필요해요. 많은 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도 요만한 눈물방울 같은 요만한 빛 하나로도, 그 빛의 방울 하나로도 환해지는 거더라고요. 빛의 크기가 아니고 빛의 밝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제 안에 그 고통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을,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망이나 재난이나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들,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측 못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정직함과 그 정직한 기쁨이 우리 안에 소생되길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3번 부인한 그 행동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으셨죠. 베드로를 그의 마음으로 보셨고, 다윗을 선택했을 때 그의 겉모습과 행위에 기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양치기 같은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이미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너는 이미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느껴지는 볼품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반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능력 있는 걸 원하지 않아 그다지. 나는 네가 능력 없을 때 내가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결핍이 더 이상 저의 단점이 아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수치가 아니게 됐고요. 더 이상 약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없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렇죠? 여기 다 겪으셨잖아요.
좀 있어야 할 것들이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조금은 모자란 그 자리에 진짜 있어야 할 분, 계셔야 할 분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그리고 실제적인 그 풍요로움, 영의 풍요로움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모든 분들에게 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가장 큰 자격이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예술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평 씨가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재즈에 보면 사실 굉장히 어색하셨던 게 엇박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는 악보가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악보대로 가면 굉장히 지금 내가 뭐를 되게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즈 피아니스트랑 하면서 더욱더 엇박이 많고 더욱더 베리에이션이 많은 음악을 하면서 제가 재즈가 참 하나님이랑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저는 물론 재즈를 1도 모릅니다. 아주 정석적인 그냥 실용음악을 하던 애예요. 그냥 그러는데 아니 왜 보면은 재즈가 엇박이 많은데 재즈라는 장르 안에서 이 엇박은 틀린 박자일까요? 아니죠. 이 재즈라는 장르 안에서 이 연주자가 연주하는 이 박자는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재즈 안에서는 그게 맞는 박자인 거죠. 제가 봤을 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클래 그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재즈라고 내가 강조하잖아. 돼 있지 지금. 마이크 뮤트해 주세요. 네. 그럼 받아. 사랑으로 예 우리 멤버님 사랑합니다. 예. 근데 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런 불협도 하나님이 팀으로 사용하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예, 진짜 세상에 어떻게 모이셨어요? 둘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근데 보면은 하나님 이건 내 삶에 좀 어긋난 박자 같아요. 이 일은 너무 빨리 일어난 게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쯤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이 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박자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엇박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나한테는 엇박인 것 같아도 재즈라는 장르 안에서는 그게 맞는 박자인 것처럼 내가 느낄 때는 어긋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뜻 안에서는 어긋남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박자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재즈이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일반적인 세상의 타이밍과 이토록 다르구나.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언가 지체되거나 무언가 지연되거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부정하시거나 우리를 뭔가 이제 훈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 빨리 일어났다고 보이는 일이 주님께는 빠른 것이 아니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것 또한 주님께는 너무 늦지 않은 것임을 클래식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웬 재즈야 하시겠지만 그 엇박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 예술의 경지가 정말 예수가 되어서 우리 삶 안에 여러분들 삶 안에 함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